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안에 살아가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보내고 한 주간의 하루를 또 시작하는 주일 아침에,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마음과 죄된 마음과 낙담된 마음과 주님 앞에 모든 부족한 마음들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오늘 또 온전한 회복과 기쁨이 하나님 앞에 채워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모든 위정자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사 정말로 눈물을 흘려 낙담해 있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낙담해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소송케 되는 주일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을 하나님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교동문 33번 시편 150편 하나님께 함께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장형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새로운 은혜로 저희를 만나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한 주 동안 때 묻은 성령 정결케 하시며 주님 주신 비전을 붙잡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전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 생활 속 거리두기까지 서로가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오니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전파 확산되지 않고 소멸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주의 백성들이 교제를 나누며 함께 모여 기쁨으로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어 올바른 정책과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치권이 힘을 합쳐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옵소서. 사상 유례 없는 국가 간 통제와 사회적 격리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를 회복시켜 다시 선순환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각자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 같은 따뜻한 마음을 주사 온유하고 겸손하며 나와 주위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삶이 되도록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 중인 젊은이들에게는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준비하여 끝까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 그들이 큰 꿈을 꾸며 큰 포부를 가지고 백년 대계를 세우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동량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중문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권능을 세상에 전파하는 능력의 재단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을 찾는 자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대한민국 중부지역의 믿음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당 이전이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세종성전 건축 또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 무탈하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개 협력지성전마다 부흥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장경동 담임 목사님에게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시든 가시는 곳마다 주님의 빛을 전하게 하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모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아침 단위에 세우시는 박세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문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문 생활교회, 중물교회인 생활지침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살만 빼도 성공한 것이고 말만 없어도 훌륭한 것이다. 우리 중문교회는 성도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교회입니다. 쪽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동원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다음 주 5월 25일 월요일부터
6월 5일 금요일까지 2주간 본당 및 각 지성전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회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더 크리스천 주일 저녁 특별 예배가 2020년 6월 7일부터 8월 23일까지 12주간 매주일 저녁 7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및 지성전에서 강경, 군포, 세종, 전민, 인동 이렇게 각 지성전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3일이 맞습니다. 중문 실업인 축복성에 5월 30일 토요일 날 오후 3시 반에 중예배실에서 담임 목사님을 강사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실업인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축복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도서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가로 13,000원인데 이게 굉장히 또 살이 이제 많이 찌신 분들이나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이 담임 목사님께서 엄밀하게 읽으시고 또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입하실 분들은 내려가셔서 행정실에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새싹국 초동싹 우리 배현직 전도사님께서 김별이 양과 함께 5월 23일 토요일 날 낮 12시에 충남 서천 아름다운 웨딩 컨벤션 그랜드홀에서 예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세버스는 대전일보 앞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하니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셔서 함께 축복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열매 박용식 집사님, 강월순 권사님의 아들 박지혁 군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일신 5월 23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유성 컨벤션 웨딩홀 2층 팰리스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가셔서 많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헌금 특송 또 488장 또 새 찬송가 428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새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보내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손을 얹어주시사 이 예물 가운데 있는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때의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사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아버지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사 아버지 또한 주님 드릴 것이 없어 마음을 드려지는 간절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채워주시고 늘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91장, 새 찬송가도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새 찬송가 91장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한 코로나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을 위해서 세정전 이전과 건축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 일부 아침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 싸우니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응답으로 주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곳에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무뎌지고 악해진 우리 마음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우리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제한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돌파하며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지고 막담된 마음들이 많이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힘과 소성케 되는 놀라운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시사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새롭게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코로나의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사 힘과 지혜와 능력을 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체력을 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아버지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라 민족과 열방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불말 불병거 불성각으로 둘러진 지시고 산울타리와 생명사계로 아버지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코로나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 충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한 명의 코로나로 걸리는 사람도 없이 무사하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산업을 만져주시옵소서. 직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와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충무교회 건축과 하나님 아버지 성전 이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필요한 것 모두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모든 것을 진행 주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것들을 수월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금도 곁에서 돕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며 또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고 평탄케 하고 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과 순간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순간 좌절하고 낭망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서 날마다 승리하며 돌파하며 거뜬하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축복하시사 그 믿음의 액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하신 길로 아름답게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 이중과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일선에서 코로나로부터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함께하는 모든 조력자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것들을 수월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충무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나라 민족과 모든 교회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550페이지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떴습니다. 교도가 돌아가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유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덴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주일 일부 아침 오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응손과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과 같은 이제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장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애매한 고난과 고통과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정말 우리가 노력해서 그것을 잘 꾸려가고 있는데 이번과 같이 기가 막힌 일로 또 예측하지 못한 일로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계약이, 저도 이제 아직 어리지만 어렸을 때는 기억이 안 나지만 40이 넘으면서 처음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지금 5월달까지도 집에서 수업을 듣는 일은 역대에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갑작스런 어려움과 고난이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이세벨 선지자 400명과 또 바알 선지자 450명을 초청해가지고 엘리야가 대승을 싸워서 그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엄청난 역사를 나타내면서 대승을 거두었던 엘리야 역사상 가장 역대의 큰 기적을 나타내 보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사건이 850대 1로 싸웠던 역대의 기적이 나타났던 그런 승승장구하던 그 사건 바로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았고 자신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경험하고 난 이 순간에 바로 엘리야가 이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하나님 정말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상상이 안 가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어느 누구나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었던 엘리야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연약한 성정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하로 듣는 건데요, 제가 보통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능 만점자들이
꼭 TV에서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은 꼭 질문자가 같은 질문을 물어보는데 무엇으로 공부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뭘로 공부했다 그러죠? 교과서로 공부했다. 교과서. 그러면 에이 또 거짓말 친다 막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럼 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꼭 말하는 게 있어요. 뭐 하라 그러죠? 예습과 복습을 잘하라고 합니다. 똑같은 소리를 한다고 맨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어느 하는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짝꿍이 전교 1등하고 같이 앉게 됐어요. 옛날에는 공부를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이 같이 앉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꼴등은 아니었지만 같이 이렇게 앉았어요. 이제 잘 가르쳐 주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1등하고 같이 앉게 됐어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 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교과서를 봤어요. 봤는데 우리가 배우지도 않은 페이지에 줄이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봤다 하고 딱 봤는데 맞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지 하고 계속 펼쳐봤어요. 어디까지 했지? 끝까지 다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데 무슨 교과서를 끝까지 보느냐. 아니, 무슨 어려운 문제집을 책상 위에 놓고 그렇게 자랑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우리가 배웠던 데를 봤어요. 시꺼매가지고 얼마나 줄을 쳤는지 글씨가 보이질 않아요. 어떤 데는 너무 꺼가지고 빵꾸가 났어요. 책이 너덜너덜한 거예요. 전교 1등이. 뭐가요? 교과서가. 그렇죠. 그 아이도 전교 1등이지만 공부를 우리와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비야 내려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죠?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정이 같은 호모 이오파데스라는 뜻이 쓰였는데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한, 같은 감정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습과 복습 많이 하셨죠? 학교 다닐 때. 그런 분들은 진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예습과 복습 저는 잘 못했어요. 벼락치기 많이 했는데 왜 그랬냐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너무 흔해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의지해라, 내 안에 있어라,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씀에 순종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믿음을 잃지 않아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너무 흔한 너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경시하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믿음의 액션을 지금부터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은 반대로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누구라도 언제든지 넘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기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나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노라. 항상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충만하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또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우리가 기도를 10시간씩 한다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그렇게 장담하는 사람도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에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엘리야가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심리 생리학자들이 말하는 견해들이 있어요. 엘리야가 이전에 무슨 일을 경험했죠?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모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돌파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멸하고 이스라엘 땅을 정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사람이 큰 일을 경험하고 나면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놀라운 순비로서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뇌 속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많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냉철하게 그 상황을 판단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생체적으로 그것이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그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했던 그 호르몬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공허함과 극도의 허탈감, 그리고 또 우리가 다시 고통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게 생리 심리학자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를 또 우리가 생리적인 것을 이해하고 나아갈 때 또한 그런 어려움들을 쉽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으리라, 또 회복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1,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엘리야가 순간 이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움에 빠졌어요. 극도의 두려움을 빠졌어요. 분명히 방금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했는데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대군을 이끌고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봤을 때 그쪽은 대군을 갖고 있는 왕의 아내였고, 자기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자기가 살아날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자신을 그렇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사람을 보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어 이세벨이 위협을 가하자 엘리야는 두려움에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 건지 그 믿었던 큰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사람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엘리야와 똑같이 넘어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협박하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를 무시하고 또한 우리가 처절한 고통 가운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를 세우시고 그들 위에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전국 백성 삼아주신 이 짧은 인생의 동안에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저희에게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저 천국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바로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짧은 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뭘 보고 도망갔죠? 형편을 보고 도망갔습니다. 와이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상황을 보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대군이 몰려올 것 같은 그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리고 예기치 않게 급박하게 도망쳤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맡기고 생명을 걸고 싸웠던 엘리야가 상황 때문에 환경을 보고 순식간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 지금 딱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그 대군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세상의 군대를 바라보고 순식간에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려움과 두려움이 예기치 않게 우리의 삶을 눈앞을 가리고 괴롭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어려움을 더 이상 이 터널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분명하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려움과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한 명도 어떤 사람도 자유로울 수가 없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의 엘리야처럼 절망의 순간에 빠졌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울왕처럼 계속해서 죽음과 멸망의 길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또 욥처럼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과 좌절이 그에게 축복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 육간의 갑절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잘 회복할 수 있을지 그런 의미를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자 오늘 말씀 제목을 회복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회자는 돌아올 회자, 다시 복자, 되돌리다 복자입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850대 1로 싸웠던 그 순간에 위기당당한 위풍당당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을 시키냐면 첫 번째, 이 땅에서의 우리의 기름진 회복과 또 산업까지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심에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냥 그 상태로 회복시킨 게 아니에요.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깊은 영역과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그 어려움과 처절의 혼미해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힘들고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는 그 정말 말 뱉는 모든 것마다 절망과 좌절과 후회와 낙심과 정말 저주의 말만 했던 그 입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회복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미한 음성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고 계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우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엘리야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자기가 나타내었던 그 능력과 850돌로 싸웠던 자신의 그 화려한 과거와 경력이 그를 세워주는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좌절과 절망된 상황 속에서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지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나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어떤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다시 한번 세움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산업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후패할 수 있으나 우리의 영은,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은 날로 새롭도다. 시편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 내가 입에 지금 물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손으로 쥐고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또 장차 우리에게 올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삶과 좌절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장면이 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본문 속에서 회복되었는지 한번 비교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가 지금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죽음을 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디 앞에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 앞에서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낙담하고 희망이 없고 괴로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좌절된 순간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을 하더라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롭더라도 슬프더라도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을 절규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애매한 좌절과 절망과 어려움의 순간이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축구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이 좀 싫어할 수 있는데 근데 다 좋아할 만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이락 스타덤에 오르신 분이 누구시죠? 손흥민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고의 골키퍼 누구시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조현우 선수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골키퍼였기 때문에 한 골도 넣지 못했지만 굉장히 스타덤에 올랐어요. 왜냐하면 그의 이 사고방식과 경기에 임하는 태도가 굉장히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월드컵에서 이뤄낸 실력은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월드컵의 역사상 최소 실점이 3점 실점인데 그분은 그 월드컵에서 4점밖에 실점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독일전에서 그때 당시에 독일은 랭킹 1위였습니다. 1등을 지금 예견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 본선에서 이제 16강으로 넘어갈 거라고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또 80년 만에 또 독일의 이 본선 진출을 우리 팀에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16강에 못 들어가는 그런 80년 만에 16강에 들어가는 것을 막은 우리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를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독일전에서 26개의 강슛이 있었는데 다 막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경기가 끝나고 또 MVP 상을 맨 오브 더 매치라는 MVP 상을 받아냈는데요. 그가 이제 당시에 지금은 울산 현대축구단에 소속되어 있는데 당시에 어떤 축구단에 소속되어 있었냐면 이 대구 FC라는 이 축구단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잘하는데 그때 월드컵 당시에 어떤 성적을 갖고 있었냐면 대구 FC는 14경기 중에서 1승 4무 9패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몇 승이라고 했죠? 1승 14경기에서 한 번 이겼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꼴등하고 있었어요. 그때 꼴등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몇 실점을 했냐면 26개 실점을 했어요. 14경기에서.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경기에 2경기씩 이렇게 2골씩 먹고 있는 그런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 뒤로는 좀 성적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프로구단에서 꼴등 프로구단, 그 당시에 꼴등 프로구단에서 월드컵 대표로 뽑힐 수 있게 됐을까요? 1, 2위를 달리던 울산 현대 프로단이나 그런 데서 골키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꼴등 거기에서 1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거기 알고 보니까 거기 당시 대구 FC에는 수비진이 굉장히 약했다고 그래요. 수도 없이 뚫리고 계속 골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조현우 선수는 방금 막으면 또 들어오고 방금 막으면 또 들어오고 방금 막으면 아무리 처절하게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상황은 어떤가요? 계속 골이 들어와요.
골이 들어오고 그렇게 처절한 상황이 속수무책으로 계속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현우 선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정면으로 그 상황을 돌파하고 끝까지 게임을 포기하지 않고 그 공들을 수없이 다가오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좌절과 어려움의 그 상황 속에서도 골을 묵묵하게 다 막아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절돼서 일어날 힘이 없어서 처절하게 동굴로 들어가서 앉아서 로덴나무 아래서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죽음을 운운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계속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계속해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얻고 너무나 단순한 진리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위기를 어려움을 고난을 그 기회로 삼아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노는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떻게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일어나야 되고 그 어려움에 사절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 처절한 그 상황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고난이 내가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인생을 어지럽게 하고 자절스럽고 고통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기회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관계, 신뢰, 믿음을 이어져 나아갈 때 또 그것을 힘차게 직면하며 돌파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는 그 상황을 걸어 나아갔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를 영적인 용사로 만들어내서 우리가 달려나가게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끔 우리의 입술만, 우리의 입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많은 사람의, 많은 만방의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선포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음이니었느니라. 마지막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현우 선수가 그때 칭찬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늘 흔히 했던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마. 이때 멕시코전에서 우리가 몇 대 몇으로 졌죠? 2대1로 졌습니다. 그렇죠? 그때 2대0으로 우리가 지고 있을 때 조현우 선수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다 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포기하지 마.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손흥민 선수가 달려가서 한 골을 넣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조현우 선수는 계속해서 지고 그 대구 FC 그 상황이 있을 때 계속해서 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골이 계속 와서 골을 먹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자기 실력하고 상관없이, 자기 노력하고 상관없이 계속해서 공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막아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역사를 이뤄내는데 그는 어떻게 역사를 이뤄냈냐면 바로 이 승리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정의 승리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열매의 과정, 열매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입만 뻥끗 하시면 바로 이게 어떻게 얼마든지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어떻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어려움의 나락을, 죽음의 나락을, 고통의 나락을 이겨내고 가가는지 그 모든 것들을 공력으로 삼아 우리에게 상급으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조현우 선수가 그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독일전에 시작하기 전에 국가의 지도자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독일은 1등 예전 국가니까 괜찮다. 그 소리를 듣고 모든 선수들이 울었어요. 억울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게 이제 끝나는가? 근데 어떻게 됐죠? 우리가 이겼습니다. 세계 랭킹 1위를 이기고 우리도 못 가고 그들도 못 가고, 어쨌든 그걸 원한 건 아니었지만 우리가 끝까지 승리를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죽음으로 가고 있을지라도,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나락의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절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역사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으로 하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 인생은 분명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축복의 길로 인도받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 힘으로 거뜬하게 이겨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중국계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늘 이렇게 준비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굳건하게 당당하게 모두 이겨내 가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을 할지라도 승리하시길 바라며,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실 거야, 바꿔주실 거야, 기쁨으로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그리고 끝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휘슬이 불기까지는 경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반드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의 회복보다 더 큰 회복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온전히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을 함께 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 믿음을 담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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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실 능력을 나타내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입술로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진히 저 십자가에 달리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곳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아버지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군 천사와 하늘의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절한 낭망의 그 순간에서도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짖겠습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기대로 바꾸실 하나님, 위기를 기대로 바꾸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기회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힘차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돕고 기도하고 계신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끝날 때까지 우리는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엘리야가 낭망했던 것처럼 좌절하거나 낭망할 수도 있사오나 아버지, 우리가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마침내 역사하실, 우리의 상상하는 것보다 더 초월하여 역사하실 아버지의 능력과 응답과 아버지 이루실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 또 기쁨으로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영권 인권 물고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하를 경외하는 신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과 담대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존전 앞에 달려나가 아버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 우리 상황과 우리 가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저 세계 열방을 위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영적인 용사로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좌절과 낭망의 순간에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 앞에 달려나가길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또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또 힘차게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맛보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손대는 곳마다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